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행축에도 오늘 같이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분들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네. 아마 우리 40대, 50대 분들은 한참 그때 많이 이렇게 부르셨던 곡일 텐데 가요이긴 하지만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목사가 사역 힘들 때마다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 가요를 통해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 들어간 이유가요, 같이 좀 불러보고 말씀을 들었으면 해서입니다. 우리 같이 이 노래 좀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어때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우리 차혁팀 감사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꿈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꿈도 점점 시들어가고 마음에 뒤숭숭할 때쯤 베들레헴 청년부를 맡게 됐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거위의 꿈 가사처럼 세상이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힐 때마다 제 마음을 누르고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뭉갤 때마다 주님이 주신 꿈들을 바라보며 생각해보며 떠올리면 그 앞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눌릴 때마다 또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그 꿈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향한 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꿈은요,
올해 우리 청년부 100명의 영혼으로 가득 차는 꿈입니다. 이 꿈이 제 사역의 힘과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거위의 꿈 가사 중에 되게 좋았던 가사가 뭐였냐면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청년들,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마주칠 수 있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합시다. 이런 가사가 제 마음에 참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꿈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또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간사님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근거로 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들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나눴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교제를 통해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정말 중요한 말씀,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와 같다.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하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를 새번역 성경은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본래의 뜻이 다 담겨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한 1서 3장 16절은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습니다. 그럼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잘못 해석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집착하고, 또 심지어는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상대방을 망치기 일쑤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한 영혼을 품으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이 땅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알려주신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건요, 사랑을 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진짜 사랑을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모르거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내가 청년부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교회는 싫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지만 내가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는 안나가 성도, 그게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그렇게 만든, 상처를 준, 잘못된 사랑을 전한 성도들도 문제지만 이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얼굴을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했고 심지어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완전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호의를 뭉개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정말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가야 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우기고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언제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는 문제다, 교회는 잘못됐다 라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잃다 보니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잘못된 사랑의 왜곡들로 나타나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문제가 없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함부로 말하는 그 평가로 반드시 그 평가가 나에게 온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격이 좀 못됐습니다. 싹싹하지도 못해요. 제 아내가 저를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 제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 걸 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뭐 저런 놈이다 했나 그랬대요. 그리고 첫인상이 그렇게 안 좋답니다. 저 인정합니다. 네, 저도 인정해요. 또 이렇게 평가, 혜린 어제 나한테 한 거 생각해봐요.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신은 꼭 이상한 데서 흥분하더라. 화낼 상황도 아닌데 화내고 이상한 데서 흥분한대요. 우리 청년들도 정상인 친구들이 몇몇 없는데 저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쉽게 흥분하고 사람에 대한 적대감도 있고 저도 압니다. 근데 이게 안 고쳐져요. 네, 자꾸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도 뭐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상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쉽게 흥분하고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낀 건데 어느 순간 제 이렇게 행동들을 돌아보니까 와,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왜 저 사람은 저러지라는 게 내가 그렇게 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제 모습에 많은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그런 내 모습에 저도 미치게 힘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 보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 요즘에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네,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다 성격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가 이게 1년이 지나니까 자꾸만 감정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에 익숙치 않으면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을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정말 특별한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잘 나타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가 차니까요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오늘 동욱이도 흥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말이 통하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들이랑 거의 뭐 나이 제일 많은 청년들이랑 10살 넘게 차이 나는데 저보다 더 연배 많으신 우리 장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세대도 다르죠. 문화도 다릅니다. 이야기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저는 이건 한 가지가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인 이유이며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예배 후에 이제 같이 교제 나누면서 아마 김덕규 집사님이 이제 장년분들 셀별로 나눠주셨을 텐데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면서 또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초대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인 동시에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44절에도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냈습니다. 44절 45절에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한 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는, 같이 물건을 모아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함께 물건을 통용했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모두 다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46절에도 돼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 이들에게 왜 각자의 삶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왜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왜 스케줄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이들도 바쁜 이유가 있고요. 이들도 모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충분히 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했던 일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했고 그 일들 가운데 함께 같이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일에도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우리 리더들과 이야기했지만 썬데이 프렌드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주일에만 친구, 주일에만 반가워, 주일에만 인사하고 주일에만 교제하고 주일에만 만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바쁜 거 압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들 많은 거 알아요. 아마 장년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제가 주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교제에도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신앙생활에도 힘쓰며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교회가 하는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함께해 주시고요. 같이 하는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광고 시간에 예배 2시 반 좀 뺍시다.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이거 좀 뺍시다. SNS에 동참해달라는 말도 빼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같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행축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87명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혹시 아직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 작정하신 태신자들 교회에 꼭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행축을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여기 좀 이제 비전하우스 1층에서 우리 행축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2시에 모여서 할 건데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청년들 리더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꼭 함께 같이 오셔서 같이 정리해 주시고 또 주일날에도요, 우리 예배 끝나면 또 그 악기랑 다 가지고 내려가서 세팅해야 됩니다. 손길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밖에도 꾸며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꼭 같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 되는 청년부, 우리 같이 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오직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때가 진짜 부흥의 때며 우리는 이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이제 행축 일주일 남았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해 못했어요. 교구 사역할 때는 목사님들이 행축만 다가오면 왜 그렇게 예민해지시고 불안해지시는지 몰랐습니다.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잠을 못 자겠습니다. 막 생각만 하면 떠올라요. 그냥 뭐만 있으면 계속 떠올라요. 너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로 좋지 못한 사역자라는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잘 돼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행축하면 될까? 더 속상했던 거는 죄송합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해야 될 소리가 아닌데 기도하면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아닌가? 내 리더십의 문제고 내 사역의 역량의 문제인데 그래도 기도하면 될까?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가지 문구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는요, 사람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탁월한 언변가는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은 많이 모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꽉 차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더하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너무 힘이 되었어요. 제가 청년들과 4월 마지막 주에 행축을 준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축은 교회 성장, 사람 모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공받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행축은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한 하나의 도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민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 제 안에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저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말로써 감동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게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문제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다 아시죠? 행축 준비하면서
더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지만 제가 이 안에서도 부흥을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청년부를 붙드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일으키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같이 구하시고 함께 같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꼭 나오셔서 마지막 27일 우리 같이 앞에서 기도합시다.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행축을 위해 더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남은 기간 정말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그리고 이곳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부 예배를 떠난 많은 이들에게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저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일주일이면 우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행축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이일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간사님들 같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부흥이 아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청년부를 통해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